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든 것이 있으니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되어 법궤라고도 부르고, 그런가 하면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궤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상자로 만든 것이니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십계명 돌판과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셨던 이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를 그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뚜껑 양편에는 천사의 형상으로 그 위에 또 만들어 놓게 되었으니, 이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요 누구나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강림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으니, 그들이 성소를 만들었을 때에 가장 안쪽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이 법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또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법궤는 이 민족 행렬의 가장 앞에서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오로지 레위 지파의 선택받은 제사장을 통하여 성궤의 양 끝에 달린 금고리에 금막대를 끼워서 그리고 운반하게 되었는데요, 그 크기가 앞에서 두 사람, 뒤에서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인 이 신비로운 물건인 이 법궤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건널 수가 없는데 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대니 그 물이 멈춰섰더라.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법궤를 메고서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지요. 그리고 7일째 된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공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오랫동안 기랏 이어 야렘이라고 하는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자의 집에 유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랏 이어 야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15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유치된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들여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요?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의 상징인 언약궤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존귀히 여긴다. 왜 그렇겠어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다짐이 또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끄는 소들이 웬일인지 펄쩍펄쩍 뛰게 되니까, 그러면 이 수레에 실린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 이를 본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게 되었는데 그만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고 난감해하죠. 또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분노하였다, 그렇게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니. 왜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므로 포기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3달 동안 이 법궤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임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니,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전에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움직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놓고서는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고국 땅으로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고 그러죠. 내가 들어가면 어디에 가서 거처를 정해야 하겠습니까?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장소까지 알려주시죠. 그런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또 다윗이 묻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을 진행했던 다윗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여쭙습니까? 우리 전장 5장 19절 말씀, 5장 19절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법궤를 들여오는 이 중요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옳지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3달 뒤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야 할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지팡이가 되니 율법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그가 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에 봉착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수레를 이끄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리더십의 문제이니 다윗이 일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기록된 바 율법이 명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4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이 일을 하고 또한 법궤를 만지게 해서는 아니 될 일이었어요. 또한 이 법궤는 4명의 제사장이 메고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소가 끄는 수레를 통하여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서 그 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 여러 가지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채금으로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여나 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 다른 족속이 방해하고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어렵게 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으로 찬송을 하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정성이 담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조된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소들이 수레를 이끌 때에 한꺼번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악대가 큰 소리로 연주를 할 때 소가 얼마나 불안해 떨겠습니까? 그러니 소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벌쩍벌쩍 뛰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임자의 자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지시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지시를 받은 자들은 이 지도자 또는 책임자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순종을 합니다. 더군다나 왕의 위치에 선 다윗이에요. 더 이상 이제 도망자가 아니죠. 이제는 권세자가 되었고 권력자가 되었고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막중해질수록 권세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요 선민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니 매사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할 다윗이 어느 한순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져서 행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잘못했다 고백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해요. 오늘 이 다윗의 잘못되어지는 리더십,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노할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날 밤에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 이 아비나답에게 나로 말미암아 자네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잘못했어,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였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언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주의 일을 행해야 했는데, 여러분이 다윗이 법궤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민수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임으로 행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의 양식이니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된다 고백을 하였으니,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많은 경우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그래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을 때, 위기 상황이 닥칠 때에 그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대처해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도리어 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 사건 후에 다윗이 비로소 깨닫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행하게 되는데요, 교만함을 회개하고 무지함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간 다윗의 모습, 그래서 성군 다윗인 것입니다. 다시금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소가 끄는 수레는 없어요. 메어야 할 자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가매, 그리고 정성으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을 가매 출발할 때에 그렇게 정성스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도착하여서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무엇입니까? 첫째로, 중요한 일을 치룰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인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다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과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매사에 그루침이 없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일을 향할 때 언제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도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도착을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니, 여러분 큰 일을 이룰 때에는 이처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